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 이제 사실 21장은 별책부록처럼 기록되어진 본문인데요. 21장을 제외하면 마지막 부분이 20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인물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가는 이미지는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참 강하죠. 2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현장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없었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도마가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난 못 믿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야, 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자들이 봤다면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고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좀 달리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도마 같은 모습이 참 많죠. 사실 우리 안에도 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도마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턱대고 믿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다 믿고 쉽게 믿고 온전히 믿고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사실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21장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도마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자기가 경험하고 실증적인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을 때에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을 마지막에 경험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인 믿음의 색깔을 가졌든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불 안 가리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20장까지 성경을 누군가가 읽었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1장부터 다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도마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빌립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든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사실 첫 번째 이렇게 몇 가지 성경을 읽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반드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쭉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네?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도마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 봐야 믿냐? 그래 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 그러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도마야, 나는 네가 믿음 없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마도 봐야만 믿고 이해가 돼야 믿는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21장까지 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베드로 부럽다. 요한 부럽다.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좀 한번 봤으면 참 좋았을 걸. 제자들 부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러워하지 마라. 니네들이 더 복되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으니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가. 비록 우리가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지만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열정만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리저리 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리고 따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양쪽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욕심에 이끌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이지만 야고보나 요한처럼 한 자리 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같은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제외한 20장 말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한마디 단어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만 주님,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의 또 5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